믿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활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영원히 이 존재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을 부활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 육체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근거가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 바울 자신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될 건데, 여기 또한 그 바울이 말하는 이 드러난 것들을 보면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5장 10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본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는 그 말을, 참 유명한 말을 했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오해하는 것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얘기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 그 안에 그 바울이 나타내 보이고자, 또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 전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참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그 완전한 완성체의 모습을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다라는 얘기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모습 속에서의 존재하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지요. 그 바울 자신 또한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고, 감히라는 그러한 그 모습에 10절 이전에 그 말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12사도,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이 갖가지 이적과 모든 일을 행할 때 함께 했던 그 모습 속에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사도라 부름을 받아도, 지침을 받아도 당연한 그 모습이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정말 만삭되지도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나은 자 같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름받는다, 또 사도의 일을 한다, 난 감당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울 자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이 바울에게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와닿는 거예요. 아멘. 정말 자신의 상태적인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한
자신과 같은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나의 모습 또한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어야 될 거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지요.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므로 옛 것은 죽었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고백이 당연지사로 되어진 상태. 정말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그 모습이 곧 나를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모든 말씀이 다 이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12절부터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건데 자신의 모습, 지금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12절서부터도 그대로 그냥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신이 사울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모습에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울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어진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곧 여기에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그 부활의 모습. 이게 부활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자신의 모습. 이게 부활이다. 근데 너희들은 어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그 상태적인 그 모습만을 부활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 살아나심의 그것을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을 부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시체가 되어진 그 육신의 시체가 분명히 살아났어요. 참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들이 그거를 증명해 낼 수도 없는 그 생태적인 상황이지요. 분명히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100% 육신이 죽었습니다. 죽은 그 모습에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그 무덤에 묻힌 지 3일 되어진 그 모습에서 분명히 그 육체에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전 이것을 많은 시간들 속에 저 자신도 고민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처럼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육체가 부활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그 모든 것이 사실로 되어져야 될 그 모습이라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 예수님의 이 다시 사심과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얘기, 여러 가지 그 모든 정황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걸 설명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이것도 아니라고 또 고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분명히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고, 또 제자들에게도 보였고, 또 도마에게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게 하셨고, 거기다 손을 넣어보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론까지 해주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그 예수의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고 그 영혼만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의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얘기하고 나도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신천지 얘기하는 건 뭐 좀 저기 아니면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 어느 정도 맞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저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언제까지 고민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그것을 세메이온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표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면 그 예수 육체의 죽음과 그 예수 육체의 살아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표적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 모션이라는 얘기죠.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육체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육체에 일어나는 그 실상을 통해서 말을 해 주어야만 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므로 이렇게 그 예수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바울은 그 예수가 행한 그 표적을 통해서 바울은 무언가를 알아들은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를 비로소 알아듣게 된 거지요. 알아듣게 된 그가 이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을 거부했고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 지금 자신이 있는 지금의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심할 이유가 없어진 거지요. 그 예수의 육체를 어디서 찾을까? 저도 그거 많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의 육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스도로 부활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영, 그 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게 예수의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100%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 좀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바울, 또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있는 나, 또 말씀을 또 전해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그 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고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 그리스도가 살아날 이유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살아남의 모습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것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그 일을 이렇게 시청각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 십사들은 그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냐. 너가 뭘 믿고 있고 뭘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죽은 자 그 시체를 살리신 그 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과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성공 세미나를 하던가 건강 세미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살면 돈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병 걸리지 아니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런 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1.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표적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다. 이게 다시 사는 거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입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것을 알게 된 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했고 또 다른 제자들 또한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이 17절 말씀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지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믿음의 정의를 내렸고 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라는 이러한 그 말씀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이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 가장 바보 중에 바보지.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즐기고 남도 돈 벌 때 나도 더 돈 벌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는 거지.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결국이 그 영생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나라는 내가 나의 소유, 나라는 내가 내 소유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럼 나는 나로 있다면 결국에는 그게 죄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지. 그 예수가,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육체로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들의 왕노릇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모습, 바로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엇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하여 그 육체된 그 예수가 죽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영원한 것이 그 예수를 덮었다. 구약에 수없는 그 날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날개가 뭡니까? 덮는다, 가린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요. 그 천사의 그 모든 얘기가 그런 모습으로 했던 그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덮었다. 그럼 나를 덮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진 것이 된 거잖아요. 나의 생명은 그 십자가 거기에서 끝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옴으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그 상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나가 나로 존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 내가 이렇게 존재케 되어지는, 나는 내가 나와 연합된 하나로 남아있는다면 이게 죄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죄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나라는 내가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의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신 내가 되어지게 되어지므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존재하는 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 10절의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 모습에서 그 고백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 또한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어야 이 말씀이 내게도 응한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명백한 사실 하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라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그 모든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허망한 거지요. 없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그때에 있으면 이를 감히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있다 여기고 살아갔는데 없으면 이보다 또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있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정말 절제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 멋대로 산다 하더라도 기독교라는 그 글자가 내 안에 주는 위압감은 얼마나 큽니까? 그거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글자가 나에게 나도 모르게 조심하게 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이게 확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사실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아니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아니야 하던 그 말씀이 이제 자신에게 이루신 사실로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아니야 하던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 열매 정말 죽은 자 우리 모두가 이 죽은 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산 자로 여기고 살아왔던 거지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계명으로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나라면 그게 바로 죽은 자이면서 산 자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말씀이 계명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자인데 그들은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죽은 자, 분명히 모두가 다 죽은 자, 예수 외에 어느 누구도 산 자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만 죄가 없는 자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전에는 죄로 왔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또 죄가 없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들어야만 그러한 말씀들을 납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죄로 온 거예요. 그 죄로 온 그 사실을 그 예수는 아니까 아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아는 자로 왔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냥 잠자는 자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바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이루십니다. 아멘. 이걸 이루려고 내가 왔다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제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희망이 존재케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살리시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열매, 그 예수가 첫 열매가 되시면 그걸 아는 모두 또한 똑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첫 열매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열매가 뭐 같은 나무에 사과가 달리고 배가 달리고 감이 달리고 뭐 여러 가지가 달립니까? 그 한 나무에는 한 열매가 달릴 수밖에 없는 같은 종류의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모두에게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걸 첫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21절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몰랐잖아요. 죄를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계명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걸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망인데 그게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나여 우리 모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죄로 오셨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게 죄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명확히 보여주셔야만 되어져야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니 이걸 죄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하잖아요. 그 예수가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알게 그 죄로 오시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성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가 그 아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예수가 죄로 오신 것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 죄를 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알게 하시고 계셨다. 그래도 복음이죠. 나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셨던
아담의 첫 범죄가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이끌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뭐 도통 알래야 알 방법들이 없었던 거고, 그냥 계속 계명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안 따먹으려고 피해 다니고 눈 감고 다니고, 우리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으니까. 또 뭐 막살이라고 또 하는 얘기도 아닌데 또 이제 그냥 막사로 되는 건가? 라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게 된 거고, 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앞에도 예수, 뒤에도 예수. 아멘. 다 예수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해 예정해 놓으신 일이 이 일인 겁니다. 이걸 예정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예정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걸 예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아담이 비로소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아담과 똑같은 그 인생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뭐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에는 그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사람이 낳던 아벨과 가인 속에서도 그 아벨이 죽는 그 사건도 있었고, 또 노아 홍수 때 그 죄졌던 모든 사람들 다 수장시키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간혹적으로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역사도 있었고, 바벨론과 같은 역사도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라면 그 원죄적인 것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습 또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왜 그 원죄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그 영원히 뭐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던 건가요? 이렇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속은 상태로 살아오고 있었고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강림, 재림, 다시 오심, 이 모든 것 아닙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이 은혜가 동일한 그 모습으로 아멘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가 재림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었던, 나로 함께하고 있었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부활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뭐 내가 바뀌었습니까? 나는 나잖아요. 죄를 지었던 나고 뭐 예수 믿고 있는 나고 똑같은 나잖아요. 그런데
유한의 속성, 나라는 나에게 속했던 나인가? 아니면 무한의 속성, 그 하나님에 속한 나인가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언젠가는 벗게 되겠지요. 이 육신이 벗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영원한 나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하겠지라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그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하나의 시청각이고 그게 표적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계셨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명확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말씀이라는 것,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인 겁니다. 예? 보이지 않았던 그 영이 보이는 그 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이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증거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로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진짜를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림자만 보고 쫓아가고 있다가 그림자가 간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그림자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 실상, 그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일 수 없는 분이 그 하나님, 그 존재이시지요. 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보일 수 없는 존재. 그 존재적인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원한 부활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 또한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존재적인 그 존재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렇게 이 육신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왜?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 물질을 아무리 잘 한다 할지라도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이라는 그 부활을 우리는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보이는 현상이 부활되어지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를 보고 있느냐? 그 나무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너희가 너를 보고 있느냐?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그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이끌림 바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